네, 오늘 하나의 말씀 제목은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본 에스더서입니다. 서론으로 지난주에 강단 제목이 제목은 예비된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현장인데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 주신 핵심 말씀은 복음이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정확한 여기서 모든 응답이 시작되고, 복음이 정확한 여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나오고, 복음이 또한 정확한 여기서 모든 현장이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지난주 중고 말씀의 본문 가지고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 보면, 1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막 코로나 전파된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저것들 죽어야 마땅하다 하는 그러한 시대요. 지금 시대 상황과 과거 시대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서 1장 후반절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날세. 지금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3절에는 교회를 잔멸할세. 지금 죽임 당하지, 예수 믿는 사람 죽임 당하지, 막 큰 박해가 일어났지, 다 잔멸하지, 누가 봐도 이게 다 망했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육신의 눈만 뜨면 이게 망한 상황이고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고 영안을 열면 이게 뭘로 바뀌냐면 싹 다 복음 전파의 기회로 바뀝니다. 그 증거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에 그 증거가 나오는데,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에만 이렇게 복음이 머물러 있었는데 4절에 보니까 흩어진, 막 박해가 일어나고 막 교회를 잔멸시키니까 이제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육신적으로 보고 영안이 안 열리고 복음의 눈이 안 열리면 이거는 그냥 망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영안이 제대로 열리고 복음의 눈이 열리면 뭘로 바뀌냐면 싹 다 복음 전파의 기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면서 절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상종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밟지도 않는 그런 현장인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마리아 현장에 완전히 지금 복음이 증거되는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고 영안이 안 열리면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지금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박해와 죽임 당함과 막 잔멸하는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언약이 없으면 이게 그냥 문제로 어려움으로 보입니다. 알겠죠? 눈을 거꾸로 떠야 돼. 그러면서 현장에는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강단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화 하려면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된다? 우리 내면에서 뭐라고 하는지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막 하도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부부 싸움하면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부부에게 지금 영적인 문제로 하루아침 그들이 싸운 게 아니죠. 그렇죠? 뭐 그들이 지금 하루아침 싸운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싸웠는데 거기 가가지고 있잖아. 부부 십계명에 대해서 부부가 어떻게 하면 성원아 눈 떠? 부부가 어떻게 하면은 금실이 좋고 잘 살 수 있는지 부부 십계명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오늘 이혼하느냐 내일 이혼하느냐 지금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부부에게 부부 십계명이 뭔지 얘기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를 쉽게 말하면 못 들은 거죠. 그죠? 영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쉽게 말하면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나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데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성령 임하고 귀신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속에 뭐가 회복되냐면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한 주간 저는 삶 속에서 제 개인 현장 가운데 가정 현장 가운데 제가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응답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고 이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 정확하게 붙잡길 바랍니다. 본론인데 에스더서의 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기에 중요한 이러한 응답을 받았느냐 했을 때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에스더는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에스더가 있어서 중요한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에스더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다?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에스더가 있었다. 그러면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키가 뭐냐면
역사와 미래는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훈이에요. 물론 역사라는 말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는데 특별히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강조하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에스더서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니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뭐라 돼 있죠? 여기에 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에스더 네가 안 움직여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은 바뀌지 않는다를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안 해도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돼 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이 하나님의 뭐다? 어제 산업성계에 나온 절대 필요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하고 있는 장면. 그렇죠? 그렇잖아. 에스더 네가 아니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수 없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잖아. 그렇지? 근데 네가 움직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다. 그렇죠? 그냥 필요가 아니다. 뭐다? 절대 필요다. 에스더 네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에스더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네가 안 움직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거다. 그렇지? 왜 그냥 필요가 아니라 절대인지 알겠어요? 에스더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 이 절대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이 하나님의 절대 필요이기 때문에. 오케이? 복음이 늘 사라지고 없어져서 재앙과 저주가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복음 회복하는 게 하나님 절대 계획인데 그 속에서 복음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필요다라는 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좀 어려운데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간단한 말이야.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이 뭐다? 하나님의 절대 필요다. 그 속에 에스더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에스더서 4장 16절 우리 같이 또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게 죽으면 죽겠다 이 얘기도 되지만은 에스더가 뭘 알았다? 하나님의 절대 필요에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죽으면 죽겠다 이 믿음의 고백도 맞는데 죽으면 죽겠다 이것도 맞는데 에스더가 지금 절대 필요의 시간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이 말이 아니야.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필요한데 그 시간표가 지금이다라는 고백을 에스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또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우리도 막 이런 상황 놓을 때 죽으면 죽겠다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필요의 시간표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라고 에스더가 고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죽으면 죽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다들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있는 7 렘넌트와 히브리서 11장 인물들과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공통적으로 쓰신 거예요. 대부분 착각하기를 막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 막 믿음이 좋아서, 그리고 7 렘넌트들은 막 실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쓰셨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에게 믿음을 줘서라도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7 렘넌트에게 실력과 심지어 자리를 줘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원아, 밤에 뭐 했어 도대체 어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왕후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했다. 이게 에스더에게 그게 왕후의 쉽게 말하면 자리잖아요. 말씀이 성취되는 복음화의 흐름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허락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게 에스더서예요.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절대 필요이자 이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4절에 뭐냐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역사와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데, 첫 번째로 주권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창조.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에이션인데, 창조를 쉽게 표현하면은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살고 죽고 화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누구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오래 살 거라고 막 먹는 거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먹는 거 아무리 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해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죽는 시간표를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지고 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어 하는데, 그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는, 나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의 생명의 주권도 누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래서 생로병사, 생사화복, 또 추가하자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는데, 여러분들이 데스티네이션은 알다시피 이건 운명이야. 근데 운명이 프리라는 거는 뭐뭐 앞에라는 이제 접두어인데, 운명이 미리 결정돼 있다. 한글로 표현하면은 미리 정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다 미리 구원하실 것을 이미 정해 두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면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미리 다 정해놨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전도할 필요 없겠나 하는데, 미리 정해놨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정론에서. 근데 이걸 오해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뭐 준비할 필요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해진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더 전도하고 더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하는데, 예정론을 바로 이해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섭리를 영어로 표현하면
프로비던스인데 이거는 프로바이드의 명사형이야. 프로바이드가 뭐냐면은 뭘 제공하다, 공급하다는 뜻이 프로바이드인데 섭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미리 이미 다 준비하시고 미리 다 제공하셨다는 뜻이 섭리.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륜. 경륜이라는 거는 purpose. 이거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숨어 있다. 이런 일 저런 일 펼쳐지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펼쳐질 때 우리 수준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하나님 그런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게 된다. 그게 바로 경륜이에요. 이걸 갖고 한번 설명해 볼게. 봐봐. 스데반이 순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죽도록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좀 한번 부인하고 나중에 또 복음 증거하면 되지. 그렇게 순교까지 해갈 정도로 그 부인하지 않고 하는 게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될 수 있어 보여도 스데반이 순교하는 저 사건을 통해서 누가 돌아오냐면 스데반 순교하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근데 스데반 순교하는 걸 통해서 누가 돌아오냐면 사울이 바울로 완전히 전환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경륜. 그 속에 하나님 경륜이 돼.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늘 일평생 전도하면서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스데반이 있어. 왜냐하면 자기가 스데반을 순교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한 구석편에는 스데반 순교가 늘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의 일평생 한이 뭐였냐면은 저렇게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중직자 세우는 게 바울의 평생의 한이었어요. 지금 봤을 때는 순교했을 때는 당장 문제고 전혀 이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완전 대전도자 바울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일평생 어떤 중직자 세웠냐면 스데반과 같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 세우는 게 바울의 일평생 한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당시 잠깐 봤을 때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일 저런 일 펼치실 때는 반드시 그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있다. 그걸 보고 경륜이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작정. 이거는 이제 영어로 디크리.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어제 복음 전달했을 때는 예수 안 믿는데 오늘 또 전달해서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와 예정과 섭리와 경륜과 작정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특별히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제 에스더서 읽어보면 여러분들 알겠지만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악한 이렇게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이 하만한테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 왜 그러냐면 하만이 이제 왕 다음으로 아하수엘 왕 다음으로 이제 가장 높은 이제 총리직에 있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다 하만 앞에 굽신거리는데 모르드게만 맨날 하만 볼 때마다 똥 씹은 표정으로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 막 다 조아리고 굽신거리고 하는데 모르드게는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굽신거리거나 조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르드게한테 무릎 꿇고 절을 안 하니 모르드게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절 안 하니까 이 모르드게를 늘 하만이 싫어하는 거야. 근데 이 하만을 조사해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 조사해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네. 그래가지고 하만이 이제 머리를 써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말살 하려고 하는 정책을 이렇게 하만이 펼치려 하는데 이때 에스더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고
그 구원하는 내용을 이제 절기로 만드는 게 바로 부림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다 생각하는, 하만의 계력으로 다 망했다 생각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미래의 일들을 펼치시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게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찬양, 주가 이레하시네 찬양하겠지만 뭐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시는 시작입니다. 오히려 그게. 여러분 표정이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결론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오직 복음을 누리는 복음화의 여정,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복음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성구 놓치지 마세요. 신명기 11장 12절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 위에 있으며, 그러면서 8장 4절에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겠고 내 입은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라. 그냥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게 아니라 광야를 40년 동안 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분 발이, 여러분 의복이 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음화 시켜 주시겠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고 복음화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할 것은 말씀 집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자활 렘넌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인하고 어떤 사람도 살리는 자활 렘넌트. 그러면서 올 한 해 직분자가 붙잡아야 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진짜로 30절에 나와 있다시피 죽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디도가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빛의 경제 응답 받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복음이 정확한 데서 모든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은 다른 게 필요 없다. 사도행전 3장 6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오죠.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었어? 예루살렘 성전 미문.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미문.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가장 교회적으로 중요한 유명한 장소가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미문에. 근데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무려 한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었던 이 안전뱅이가 교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신학 지식이 뭔지 모르겠어요. 귀가 딱지가 않도록 교리가 뭔지 신학 지식이 뭔지 듣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 했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교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은 안진뱅이가 빡치는 거야. 그죠? 귀가 딱지가 않도록 교리에 대한 부분과 신학적인 지식을 듣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인데 그 얘기하면은 안진뱅이가 화나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랬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현장의 문제가 뭔지, 현장의 내면의 소리가 뭔지 정확하게 보고 던지는 말이에요. 알겠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부부 싸움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막 싸우고 오늘 내일 헤어지느냐 하는 그런 부부에게, 계속 싸우는 그런 부부에게 부부 십계명이 뭔지 전달해주면은 그 사람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주고 막 부부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지 그런 얘기하면은 사단이 비웃는다니까. 현장에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온 이스라엘은 다 들어라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절대 필요 없다고 하는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너희들이 예수님 필요 없다고 하고 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다. 그 얘기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다른 문제였으면 절대 이 얘기 할 수 없죠. 그죠?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자기 개발서를 전달하니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돈 버는 방법을 연구하니 이렇게 안 돼 있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의 문제가, 오랜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너무 잘 알고 있던 빌립은 다른 얘기 할 수가 없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전혀 제가 지금 여러분 안 들어가니까 제가 계속 전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죠? 아멘하면 안 되는데. 현장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늘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복음을 강조하는 자리에 와 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현장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황하나 알지, 그렇지? 이제 소유한테도 얘기했는데 황하나가 마약을 한번 해서 이게 잡혀 들어갔는데 백을 가지고 이제 다 풀려났는데 다시 한번 마약하는 그 영상이 잡혔지, 그렇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황하나한테 가가지고 돈 버는 방법이 이건데 얘기하면 그 사람이 콧방귀 끼겠어? 쥐는 가질 수 있는 거 다 갖고 있고 모든 거 다 누리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마약하겠어?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버는 방법이 이거니 이런 얘기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전혀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는 지금 영적인 문제로 전혀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전혀 만족함을 느낄 수 없어서 뭔가 만족함을 찾아서 가는 중에 그 끝판왕으로 마약을 찾았는데 그거로도 만족이 안 되는데 진짜 그 사람한테 참된 만족이 되는 그리스도의 비밀 전파해줘야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세상계 어떻고 자기개발서가 어떻고 돈 버는 방법이 어떻고 그게 필요하지 않다니까. 우리 내면의 소리를 진짜 들을 수 있다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장 지금 분노 조절 장애 겪고 가정에서 트라우마 겪고 있는데 그 속에서 막 상처가 막 본격적으로 튀어나오는데 그게 지금 우리 내면의 소리인데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다른 얘기하면은 더 망가뜨리고 더 사단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러분들이 늘 복음의 비밀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비밀 속에 있다.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야. 진짜 영적인 문제를 알고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알겠죠?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있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